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길르앗 산지에 있는 무성한 번성한 상수리 나무 가지는 다윗에게는 은혜의 숲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참여하시고 그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죠. 그런데 자기 그 무거운 자기의 번성한 머리털을 자랑한 압살롬에게는 반대로 이 길르앗 산지가 이 무성한 숲풀이 죽음의 숲이 되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숲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는 겸손하여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으며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시간이 갈수록 약하게 만드시죠? 어떨 때는 병도 들게 만드시죠? 왜 늙게 하시죠? 왜 잃게 하시죠?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일이 알고 보면 십자가로 뒤집어 보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제목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버릴 수 없기에 오직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우리에겐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숲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를 자랑한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압살롬이죠. 그 은혜가 그에게는 걸림이 돼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오늘 성령의 빛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반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돌이키고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권세를 다져갔어요. 근데 지금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권세, 그 모든 자랑,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의 한 부하가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요압에게 전달해 주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꾸짖어요. 너는 어찌하여 그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죽였느냐? 그랬어요. 그랬다면 내가 은 10개와 띠를 주었으리라. 이 말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포상을 내릴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죽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지금 전쟁 중에 군 지휘관 요압의 명령은 군령입니다. 이 군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하는, 이 사람은 더 큰 존재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군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이 다 들리게끔 했던 그 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해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내가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은 10개요? 아니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눈앞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명령, 다윗의 그 말, 그것은 다윗의 임재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외압이 있고 혹은 회유가 있어도 은 10개 준다 그랬어요? 아니요, 1000개 주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럼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왕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의 아들 죽이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왕을 안다면, 그리고 왕의 말씀을 들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가 다윗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왕이 다 알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아들 죽이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3절 보니까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 모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다 들으시죠. 주님 모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의 동기, 그 중심, 의도, 생각, 뜻, 우리 주님 모르게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심령 속에서 나타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에게는 의로 갚아주시고 반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치 않고 온갖 죽어있고 썩어있고 더럽고 그 부패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이 부하가 그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왕의 임재 그리고 왕에 대한 사랑인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이시다.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하가 내가 그 아들을 죽였다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죠? 이 부하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이 모든 압살롬의 죽음의 책임을 그에게 돌렸을 것이, 압살롬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을 것이. 그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부하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숲을 가운데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무기를 든 청년들이 10명이 다가가서 압살롬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압의 생각에 압살롬을 살려두어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름대로 항상 다윗 옆에 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도 항상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판단에 다윗은 지금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로운 아버지의 마음에 휩쓸려서 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었으나 그의 생각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다윗을 위한 것이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다윗의 그 뜻을 모르고 생각을 모르고 자기가 창을 빼들어서 찌르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모든 청년들이 똑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그는 충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었어요. 그가 지난날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회상하며 회개하며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으로 그는 추호도 의심치 않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 성도들을 찌르고 그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남녀를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이 대우하지 아니하고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그들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다 그렇게 의심치 않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판단이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반역자요,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어제 살핀 9절 말씀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이란 단어는 하늘이란 뜻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왕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 범죄하고 반역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아들조차 그 죽음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는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을 따라서, 나의 판단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여기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10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압살롬을 찔렀다는 그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아들을 찌른 장본인이 된다, 그 뜻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경험 속에 있는, 그리고 나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 그게 바로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자신이. 누가요?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치우쳐서. 특별히 바울은 바리새파로서 아주 훌륭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수준 높은 성경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남들보다 특출한 열심이 있었고 또 충성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부인되죠.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인 것이에요. 그 판단, 그 생각, 그 자기 자아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이 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으로 나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도 좋은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의 바른 열심, 하나님 보실 때의 바른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였느니라 하신 그 저주를 나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의 생각이 끊어지고 나의 판단이 쓰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 십자가만 오롯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지만 열심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참 칭찬도 받지만 자아가 꺾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꺾여지지 않는 그 충성은 결국은 예수를 다시 찌릅니다. 결국은 교회를 찌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충성이 무엇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창이 이제는 말씀의 칼이 어디를 향해요?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 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물같이 우리 심령에 부어진 바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왜 오늘 내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기뻐하며 영접하며 신뢰하는 그 진정한 열심, 바른 충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교회를 찌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 오늘도 회개케 해 주셔서 하나님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성은 하지만 자아가 너무 강직하여서 꺾여지지 않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것을 오늘 회개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제 말씀으로 찔림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과 땅 사이에서 죽임당하신 주의 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판단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온전한 열심으로 회복되어 바른 충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는가를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밀려 내려와서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몰랐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는가, 나의 열심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가, 오늘 십자가 앞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어 주시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 속에 우리의 약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며 길에 가로막힘을 당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실 그 뜻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버리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그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한 주간 수술받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 특별하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의 얼굴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귀한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